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준비를 철저히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추천서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추천서를 내밀어라 그러면서 추천서를 내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직장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침 어느 집에 앞에를 가는데 거기에 농장에 사람을 구한다라는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추천장을 보여주었어요. 그 추천장에는 뭐라고 써졌냐면은 이 청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잠을 자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농장의 주인은 너무 급한 나머지라 일은 많고 그래서 사람은 없고 이래서 이 사람을 아무 아랑곳 없이 썼습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 됐는데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잠을 갑자기 깨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지금 농장에 지금 짐승에 이런 것들을 창고에 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그 한 청년을 깨웠어요. 그래서 머시기야 아무개 빨리 일어나라고 막 깨웠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 주인은 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 급하죠. 그래서 주인이 막 쫓아가서 거기에 이제 밀농사 지는데 거기를 가봤어요. 큰일 났다고 이거 물에 다 잠기면 큰일 났는데 했어요. 가보니까 다 정리가 다 돼 있고 다 덮어놨어요. 비가 안 덮이게 덮어놓고 그리고 또 막 쫓아와서 창고를 쫓아왔어요. 창고를 쫓아보니까 창고에도 곡식이 쌓아놓은데 가지런히 비가 안 스며들게끔 다 정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축이 있는 데로 막 쫓아갔어요. 큰일 났다. 이 가축들이 이 폭풍에 다 쓸려 내려가면 다 죽을 텐데 하고 쫓아갔더니 여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폭풍이 와도 먹을 수 있게끔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 동물들이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 주인이 그 추천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봤어요. 이 청년은 그래서 이런 추천서를 써서 보냈구나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은 뭐예요? 준비를 철저히 했죠. 철저히 해서 폭풍이 몰아쳐도 일어나지 않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주인이 손이 안 가도 걱정 안 해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청년과와 같이 항상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도 어떤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갈 때도 직장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걸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디를 갈래도 휴가를 한번 가고 싶어도 휴가를 못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단들이 이 마귀 새끼들이 잠을 자야 나도 편히 잠을 자고 이 마귀 새끼들이 놀러를 가야지 나도 편히 놀러를 갈 텐데 이 사단들이 놀러도 안 가고 잠도 그냥 얼마나 잠도 조금 자는지 잠도 편히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도 마귀들이 사단들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항상 사단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청년과 같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48장이죠. 47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와서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인데 세상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왕을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왕도 아무리 어마어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와서 제일 먼저 바로를 축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늘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12지파를 축복하게 하죠. 그래서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들어와서 147세까지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생명을 다하여서 요셉을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이제 야곱이 자기를 무덤에 묻을 때에 어디다 묻으라 그러냐. 37장에 보면 30절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의 장사라 그랬어요. 이 선영이라는 거는 어디냐? 가나안 땅 막벨라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막벨라굴에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다가 장사해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팔을 어긋나서 축복을 할 때에 요셉이 아버지 그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해달라고 그러지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곱은 53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53년을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53년을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경이 어디를 봐도 53년을 훈련받은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다 끝나니까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 것이 없구나.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두 아들의 양자를 삼습니다. 이제 야곱이 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일 후는 언제냐? 47장의 30절에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그러는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였듯이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에게 뭐예요? 손자죠.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12지파에 넣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들 후에 이들은 누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두 아들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것이 요셉의 소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그 형은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그 형에게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계대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 되지만 이제 형이 죽으면 형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하고 같이 잠을 자서 아들을 낳으면은 이제 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나는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생의 아들을 하면 장자는 형에게 주는 그런 계대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병상에 계신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야곱이 힘이 없는데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육적 장자 노릇을 한 요셉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은 12아들이 있지만 육적의 장자예요. 왜냐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 애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쌀을 사러 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다 먹이 살리잖아요. 형제들을 다 먹이 살려요. 그래서 육적 장자입니다. 요셉이 2배를 껍절로 다른 형들보다 껍절로 축복을 받게 돼요. 왜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거기 지파에다가 집어넣고 또 야곱의 아들로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단에서 팔리게 되잖아요.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국으로 팔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는 뭐냐? 해는 아버지를 말해요.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별은 형제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은 뭐냐?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거기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서 벗어나게 되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의 자기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명분으로, 장자의 명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팥죽 한 그릇은 예수를 판 것이 꼭 뭐냐? 복음을 판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뭐예요?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에돔 족속. 요셉의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장자는 2배를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인정받을 만큼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은 20개의 미디안에게 팔게 됩니다. 형제들이 팔았죠. 많은 돈도 안 받았어요. 은 20개의 도단에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장자로서 인정받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인데 형들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8번째 아들이라. 우리도 형제가 많으면 막내는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이게 됩니다. 야, 너는 저 가 있어. 이렇게 되죠. 근데 다윗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양을 치지 않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밥만 먹으면 양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은 뭐예요? 양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러 다닙니다. 그런데 양을 치면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양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풀을 못 먹을 때도 있고 물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 영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죠.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이 아프면 잠도 안 자고 그 양을 보살피고 쓰다듬어 주고 끌어안고 자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왕을 골라야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가서 보니까 형들이 지나가는데 형들이 얼굴에 너무 강체가 나고 빛이 났어요. 그래서 저 아들이 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8번째, 7번째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 말고 또 아들이 없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8번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쓸모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라서 부모한테는 참 소중하고 그렇지만 형제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야 니가 짓게 뭘 알아 저리 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든 삶에서 장자로서 인정받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지 2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에도 축복해 주실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3절에 보겠습니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을 우스로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를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첫 번째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2번째 복. 그 다음에 3번째는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복을 3가지를 줬습니다. 3가지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하실 때 눈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돼서 눈이 침침하고 눈도 참 간신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두 아들을 축복을 할 때 므낫세가 요셉에게는 오른손에 있었어요. 그쵸? 오른손에 있고 장자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왼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할 때 반대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팔을 어긋맞춰서.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떠나라, 2번째는 버리라, 3번째는 바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기는 떠났으나 명령에 순종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르를 떠나기는 했으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으나 지시한 땅에는 가지 않고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환란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쫓아 행하던 구습을 버리고 자기의 장래의 기업으로 얻은 땅, 곧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주님의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벌이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대가가 뭐예요? 결론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갈등을 많이 겪게 되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도 당하고 그렇게 된다.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단계는 뭐냐?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다? 순종하고 이삭을 바쳤어요. 그랬을 때 칼을 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은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환난에도 축복해 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죠. 근데 나발은 양칠 때에 다윗의 같이 이제 함께 전쟁하고 훈련받던 사람들이 나발이 양털 깎을 때에 이제 양 기를 때에 짐승에 잡힐 때에 많이 그럴 때에 지켜주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양털 깎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이제 양을 몇 마리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발이 오늘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소식을 듣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나발에게 가서서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얻어와라 그랬는데 나발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금 다윗이 지금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 좀 먹을 것을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 군사가 많으니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요즘에 왕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니 그렇구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앉아서 다윗에게 가서 나발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내가 지가 양이 짐승에게 잡아먹힐 때에 우리가 양을 어떻게 지켜주고 어떻게 해줬는데 지가 감히 우리에게 말을 그렇게 했어? 이래가지고 막 이제 나귀를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나발의 그 종이
아비가일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뭐라 그랬냐면, 큰일 났어요, 마님. 지금요, 다윗이라는 그 왕이요, 이제 우리 주인님의 양이 짐승에게 잡히고 막 그럴 때 지켜줬거든요. 그런데 좀 먹을 것을 얻으라는데 우리 주인님이 못 준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지금 우리 주인님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군사를 거느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네가 가서 내가 지금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좀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먹을 것을 잔뜩 싣고 가서 내 주여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윗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까닭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를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옷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높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첫째 아들인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에도 응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의도를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해도 내 생각을 거르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 3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오늘의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한 청년이 준비를 철저히 한 것처럼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준비를 철저히 했더니 어떤 거 하나도 손해본 일이 없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항상 준비를 먼저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